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교회에 대한 남다른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찬 교회 이런 교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에 대한 남다른 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생각, 뜻,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나만 개인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개인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지체로서의 개인,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손으로서의 역할, 발로서의 역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붙어야 내 것이 되고, 아무리 사고 나서 떨어져도 가서 붙이면 이거 내 손이 되죠. 근데 떨어진 채로 있으면 저것이 내 손이었는데는 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개인의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존귀한 가치,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서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런데 더 귀한 진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이 7교회에 편지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결국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찍, 칭찬,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7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예수님의 말씀. 왜 7교회일까? 이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충만한 수입니다. 7교회라는 의미를 통해서 충만한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7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된 이 교회는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서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교회 보내는 편지 형식은 동일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당부하고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이단은 이것을 자기 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우리를 향한 이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은 거의 일치하게 시작됩니다. 누가 보내느냐? 너희 교회에 보내는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장 1절. 2장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말씀하고 있는 7뼈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뜻할 수도 있고요.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그 당시의 감독, 그 당시 언어로 말하면 감독, 그러면 장로, 그리고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로 대변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또 어떻게 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분명한 이유는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 같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되는 것 같죠?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앞장서 있는 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힘써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어 가서 장로들의 교회를 잘 돌봐서 아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금촛대 사이에 함께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장식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자질구레한 거 생략하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3절에서도 뭐라고요? 아노라. 예.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쭉 지켜보고 계시며 앞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유심히 보십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위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며 그 중심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단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녀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나들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자녀들을 저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유심히 보고 있나요?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나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내 아들, 딸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다른 자녀들보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팽개쳐 놓으실까요? 흔들리게 내버려 두실까요? 넘어지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 알아주십니다. 안다라는 말 속에 합쳐져 있는 의미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 누가 내 마음 알아?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누가 내 마음 알아줘? 저는 몰라요 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곧 떠나기도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반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박해를 하죠.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과 또 이 바울로 인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덜해지기 때문에 왜? 교회는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립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사야 되는데 살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하고 많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바울은 떠납니다.
그들의 박해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에게 갔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에 남아있던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가. 그런 많은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모든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그런 박해 가운데에도 인내하고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갔던 그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말하는 니골라 당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죠. 근데 문제는 그가 떠난 뒤에 일어납니다. 발람의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며 같이 음행을 즐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니골라 당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당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이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이방인들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그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나의 수고를 하십니다. 나의 열심도 하십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인내도 아십니다. 나의 믿음도 아십니다. 나의 부지런함도 아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아끼는 그 마음도 주님은 분명히 알아주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순결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내 몸부림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위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누었죠. 7뼈를 붙잡고 7 금혓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너 행위도 잘하고 신앙도 열심히 살아가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너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그 수고까지 알고 있는데 주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감격,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려고 몸부림쳤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내가 수고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 목사 입장에서 볼까요? 목사라고 설교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연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것도 봉사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뭐 저 안대로 말하면 식당에서 봉사하고 반주도 하고 뭐 같이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어?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아니요. 더 근본적인 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서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지만 왜 이단을 막아내는지 그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죠.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만한 이 땅에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를 지시는데 가끔 뭐 채소를 가꾸시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열심히 섰냐면 예를 들어 상추를 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뭐 11조로 떼놓는 애들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런 적 있으세요? 상추를 떼는데 열 번째 장은 11조로 떼놓으세요? 아니시죠?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책망받았나요?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행위, 예수님이 없는 수고, 예수님이 없는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수고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내라는 거예요. 속 알맹이 없는 몸부림, 목적이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다시 돌아가라요. 왜 하는지 알래요? 이것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위한 열심히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하래요.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 더 무서운 말씀은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 읽었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옮기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대요.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오고 머리를 통해서 피가 공급되고 머리를 통해서 생명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살아갑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심장에서 쿵쿵 뛰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야 내 손발이 움직이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니라면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거기 천국이 있나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누구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하고 들려오는 2장 7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살아요. 나를 살려주시겠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내가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처음 사랑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것에서 출발한 그 인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거룩을 기뻐하시고 수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그런 인내와 그런 열심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생명의 영생의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때문에 열심 내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